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8편 좀 길죠.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곰씹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이 본시는 다윗이 사울과 및 그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던 날 지은 시입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난 날 지은 시인데 다윗이 죽기에 조금 전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시입니다. 저 여러분도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넘기고 또한 하나님을 그때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돌리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하여 두었다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그때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모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이므로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환난 날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찬양을 드릴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끌어다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다윗이 힘에 겨워서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바람 앞에서 촛불과 같이 자기의 생명이 그리고 또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어맬 때 큰 홍수가 나서 다윗의 콧구멍까지 차올라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내셨다. 이것이 지난번까지 우리가 돌아본 그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뒤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심,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자유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한 후에 오늘은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다윗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고 또 다윗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 21절 보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21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지켰고 악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죠. 과연 그런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셨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다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믿는 자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죄인이로소로다 이렇게 울부짖는 세리를 향하여 의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11조를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상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기가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하는 이 다윗의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충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편 9절에 머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구절에 딱 머물러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맞고 이 구절은 틀린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 내용과 한 구절의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전체 내용은 옳고 이 구절은 틀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 깊이 깨닫고 깊은 은혜의 강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어려운데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추적해 보려고요. 상을 준다는 단어는 까말이라는 단어인데 까말이라는 단어는요 젖을 뗀다는 뜻이에요. 젖을 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죠.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젖을 뗍니다. 우리는 100일을 기념하지만 여기서 젖을 뗐어요.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풉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은 까말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0일을 아이의 100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기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 되기 전에 죽는 아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100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의미예요.
젖을 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젖을 떼는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젖을 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을 말하고 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일한 단어 가말이 어디서 또 쓰냐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는 이 단어 뜻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그 단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이 쓰이는 것을 알면 그 당시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준다는 것은 뭐 개근했을 때 개근상을 주고 뭐 이러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요, 과일 같은 것들이, 과일 따위가 아주 무르익을 때 사용돼요. 민수기 17장을 보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조상의 가문을 떠나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 이 조상이라는 단어와 지팡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조상이라는 건 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지팡이를 12개를 취해서 각각 그 가문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다니 무슨 거기에 있던 그 12지파들의 이름을 하나씩 써내려 가겠죠. 그것을 다 썼습니다. 거기에 레위 지파 이런 것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레위라고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 회막 안에 두면 내가 그 지팡이를 택하겠다. 그리고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파랑 동일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 하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레위 지파를 택하세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에 12지파 이름을 다 적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적어서 그것을 증거 장막 안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이것이 민수기 17장 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나무에 열매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우미 돋았고 거기에서 순이 났고 거기에서 꽃이 피었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린다라는 말이 바로 상 주신다라는 단어 가말이에요. 가말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젖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성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뭔가 생명이 자라나는 걸 말해요. 그 나무는 단순히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땐 피덩인데 이 아이가 점점 생명을 얻어가고 젖을 떼게 되는 그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가말이라는 단어는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나눠주는데 돈을 받지 않고 값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말에는 대가가 없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아까처럼 번역을 하면 자라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의로운 사람에게 그 의 때문에 그것을 보상으로 하여 상을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한 번에 쑥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죠. 우리가 보통 상을 줄 땐 너 뭐 잘했어 그리고 상을 주잖아요. 그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롭기 때문에 상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가 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었는데요. 살구나무라는 단어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깨어서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깨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전혀 잘못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였고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그 단어를 딱 가져다가 썼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은혜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으로 주어지는 믿음,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 우리의 성화라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 성장하여 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하여 가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말이 이건 내가 그냥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야,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인 거죠. 그 죽은 지팡이, 마른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신앙 살려주시고 우리의 넘어진 지체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젖을 떼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점점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의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죠. 마침내 그 생명나무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이런 것처럼 또 들리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주님이 갚아주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겠죠.
뭐 그런 의미라면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의롭게 살면 상을 주시고 깨끗하게 살면 갚아주신다. 이러한 사상을 뭐라 그러냐면 공로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편만하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야 상급을 받고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걸 공로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자에게 깨끗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갚으신다고 말하는데요. 갚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빚을 갚는다 이런 뜻 같은데 빚을 갚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shuve라는 뜻인데 shuve라는 거는 to turn back, 돌아선다는 거예요. 되돌아선다는 겁니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슈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요. 하나님이 근데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겁니까? 죽음을 말해요. 우리의 죽음. 죽음이고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까 우리 노동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겹게 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9장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 토라만 해도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이것을 썼고 다윗도 이거를 딱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후에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뭐 이사야와 이런 선지자들은 이 단어가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 아가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슈브를 4번이나 써요. 술람미 여자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은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내 손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손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돌아서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즉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돌이라 가리라 했더니 회개를 하기는커녕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물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이게 모조리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이아, 즉 역시 돌이킴을 말해요. 메타노이아 회개는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선다는 말 슈브와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향하여 돌아서리라 그런 뜻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요.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도 돌아서시는 거예요. 악인은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몇 가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의 값을 치른 후에 용서하도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다고요. 의를 어떻게 해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곳에 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의를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예요.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의를 얻는 자라야 하나님의 천국에 마땅한 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딴 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다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인데 그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자예요. 그 자는 누구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호와를 찾는 자,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서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 안에 우리가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우리의 의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얼굴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얼굴 향하시기 바라요.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돌아서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을 보면요. 다윗은 도를 지켰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대요. 여호와를 지켰다. 여기서 지켰다 그래요. 지킨다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To keep.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세요.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다 두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여 지켜요. 우리가 인간이 땅을 경작하게 된 것은 언제예요? 죄를 짓고 쫓겨난 후입니다. 그때 땅을 갈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땅을 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짓기 전인데 죄를 짓기 전에도 경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거기서 흙을 파가지고 곡식을 심었다는 겁니까? 거기서 흙을 파서 곡식을 심겠다는 것이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경작했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경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쓰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에덴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땅을 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작하여 지켰다는 것은 예배를 지킨 걸 말합니다. 예배를 지켰어요.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 예배를 지켰지만 죄를 지은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것을 못하게 되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쫓아냈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냐하면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 땅을 갈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뭘 지켜요? 길을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여기에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죠. 이제 더 이상 에덴에서 경작하지 못해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근원인 흙, 즉 땅을 파게 됐다고요. 땅을 파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 얘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야말로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성경 전체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거기에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게 어디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향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인데 이걸 지킨단 말이죠. 그들이. 다윗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여호와의 도, 즉 여호와의 길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은 했죠. 여호와의 길을 지키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이 뭔지도 어렴풋이 알았죠.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윗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을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노력은 무던히 했지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마침내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렇게 자꾸 본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 여호와의 길을 마침내 지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한 것을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지킨다는 말이에요.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라 그래요. 그 생명의 길은 언약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말한다고요. 율법을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왜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우리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 즉 공의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하도록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한 자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택한 자만이 생명의 길이 보이고요. 택한 자만이 그 생명의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디예요? 생명의 길을 말한다고요. 율법은요, 생명의 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득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서 말하는 돌아선다는 것과 떠난다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악인은 언약을 파기한 자이며 악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이걸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규례라는 미스파트라는 건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내 앞에 있다. 공의로운 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생명이 하나님의 길이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여기 율례라고 번역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그 율법의 하나하나 조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두렵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율법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안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십니다. 그 팔복 얘기를 딱 하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즉 그 계명 그거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자, 혹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얘기하죠? 율법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 이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은혜로 구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계명이 있고 또 지켜야 할 큰 계명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큰 계명은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뭐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으로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계명은 어느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 역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낮은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엔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아주 낮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낮은 자 높고 낮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의 어떤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팔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하시고 모든 계명을 다 소중히 여겨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저것을 주셔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인에 대한 새 계명을 주세요. 어떤 계명 주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한테 화를 내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배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형제에게 뭐 싸울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라. 이거는 뭐냐면 화해하라. 이런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살인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살인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간음에 대한 세법도 주세요. 간음을 하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과 같다. 그런 계명 주시죠. 마음의 음욕을 품자라. 이혼에 대한 법도 주시죠. 맹세에 대한 법도 주시죠. 보복에 대한 법도 주시죠.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법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시냐면 사랑에 관한 새 법을 주신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방법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디로 귀착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법으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요, 모세의 옛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결코 작은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계명과 다릅니다. 모세의 계명은 돌판에 써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신 거예요. 이 계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계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를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계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오늘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두세요. 말씀을 던져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불 이야기도 나오죠. 이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던져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호와의 도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마치 GPS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독도법을 할 줄 모릅니다. 지도를 읽을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 내비를 따라갈 줄 알거든요. 그걸 딱 켜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 길,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선한 우리가 아니라 악하고 추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연약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더 주셔서 고생의 떡을 주시고 목마름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김으로써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이삭이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교화 또한 믿음이 자라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젖을 뗄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마침내 살구 열매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살구나무 열매 열려서 죽은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회중 가운데에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노래하며 우리가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